복에 대한 말씀 함성 기도와 함성 찬양. 사무엘상 25장 33절 말씀.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막았느니라.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발은 큰 부자였는데 피싱 중이었던 다윗이 도움을 청했지만 요청을 거절하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나발을 치료했지만 아비가일 덕분에 나발은 목숨을 구합니다. 다윗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발을 해치려고 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왜 참지를 못하고 힘 자랑이나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축복을 받은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는 석회암으로 된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황량한 대지가 그곳에 펼쳐져 있었고 신명기에서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이스마엘이 여기에서 살기도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마온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마온은 거주지라고 불릴 만큼 그곳에서는 그래도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피신 중이었고 그곳에 이제 도착했고 먹을 것이 있었다고 해도 함께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세 바닥이 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마온 땅에서 약탈을 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더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리더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나발은 갈렙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리석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였는데도 그 일대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다 그의 조상의 덕으로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병사들을 보내어 다윗은 자신이 나발의 목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다윗은 자신을 나발의 아들로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준 군인들을 나발의 종으로 낮추면서까지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유명한 다윗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다윗을 도망친 노예, 근본도 모르는 놈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군인들을 칼을 차게 하고 그들을 거느리고 나발에게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전해줍니다. 그녀는 즉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예물을 그에게 주어 부하들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살려고 나발을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그들이 범죄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그는 나발 앞에서 자신을 그토록 낮추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참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울 왕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야기에서도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당연히 사무엘 하에 있는 이야기였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두 명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 그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지혜가 있다고 말한 것은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바로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여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하여서 세상의 처세술과 학문과 이론을 배우고 멘토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성경 말씀 안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계의 중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복된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